예, 세웠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세웠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7대 왕 여호사밧,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8대 왕 여호람은 최악의 왕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웠던 모든 것이 한 세대 만에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끝없는 추락, 가장 큰 추락, 또 다 잃어버리고 무너짐, 무너짐, 파괴, 추락 이런 단어가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엉터리 같은 왕이었는지 32살의 왕에 대해서 8년 동안 왕이 있었는데 마지막 2년 그러니까 통치 별로 못했죠. 2년 그 창자의 병이 들어가지고 알아 누웠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5, 6년 정도 왕위에서 통치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죽었더니 백성들이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분향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에 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11개 묘실 아마 그 왕들의 묘실이 있는가 봐요. 거기에 안치도 안 했습니다. 안장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실패, 완전한 재앙, 완전한 무너짐의 대명사 이게 8대 왕 여호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부터 한번 거꾸로 보겠습니다. 그의 평가가 어땠는지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죽었는데 아끼는 자가 하나도 없었답니다. 분향도 안 하고 열왕의 묘실에 두지도 않고 최악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아버지 7대 왕 여호사밧과 8대 왕 여호람이 대비되지 않습니까? 7대 왕 아버지 여호사밧은 모든 걸 세우는 왕이었고 8대 왕 여호람은 다 무너뜨리는 왕이었고 또 20장 같은 데 보면은 그 영광이 임했죠. 브라가 골짜기가 송축의 골짜기거든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큰 승리의 상징이 되기도 했던 20장. 21장이면 이건 몰락이죠. 추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승리, 하나는 패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그 여호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 딱 하나의 메시지예요. 뭐냐면 자녀 교육의 중요성 또 결혼의 중요성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망하게 되느냐? 잘못된 자녀 교육, 잘못된 결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7대 왕 여호사밧 선한 왕입니다. 계속해서 좋게 평가하는데 이 사람의 이게 잘못된 거 하나가 사실은 다 무너뜨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제가 볼 때 약간은 민족주의자예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처음으로 이 남북 이스라엘이 갈리고 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과 평화 공전, 대탕트를 추구했던 왕이에요. 우리 같은 민족 아니냐? 우리 같은 뿌리 아니냐?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너무 집착, 애착. 그래서 아합하고 사돈을 맺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고 신앙에서부터 시작되면 너무 좋은데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자기 철학, 자기 신념 또는 민족주의적인 감정.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너무 오버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이게 악이 된 거예요. 이게 악이 돼가지고 아들 망치죠. 그 다음에 또 손자 다 죽여버리고 이 아달랴가 며느리가 나중에 지가 왕이 돼버려요. 그래서 요아스 하나 빼놓고 다 죽여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망할 뻔했어요. 여호사밧 한 사람 때문에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놓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게 아니라는 거죠. 결혼 문제 이게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북쪽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 이건 하나님은 악으로 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망하려고 작정이 있냐?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교제권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앞장에 한 절만 읽겠습니다. 20장 35절 거기 보세요. 아합과도 교류하고 또 그의 아들 아하시아하고도 교제하자.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그러니까 이상해요. 아버지하고 아합하고도 그렇게 해가지고 미가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혼나고 또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이거 뭐라 그러죠? 고집불통이라 그래야 되나? 자기 고집을 못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도 우리 같은 민족인데 그래도 하나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하고 또 교제를 나눕니다. 또 교제를. 그 아하시아는 누구겠어요? 그 아달랴의 오빠쯤 되겠죠. 그죠? 계속해서 이게 교례를 나누고 그러다가 이게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때에 와가지고 이게 뿌려진 씨앗들을 거두게 되죠. 그래서 21장 1절부터
한번 4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는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서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6명의 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이라고 첫째 아들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또 며느리도 아달랴를 데리고 오고 아합의 딸. 그래서 그 6명의 아들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줬다. 그리고 마지막 보세요.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다.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죠. 이게 참 사족이거든요. 당연한 건데 여기서 무슨 뉘앙스를 느낄 수 있죠. 왕이 될 감이 되지 않는 녀석이었는데 그냥 장자였기 때문에 마지못해 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왕의 자리를 주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뉘앙스가 있죠. 6명의 동생들을 훌륭한 동생을 많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뉘앙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조선시대 때 태종 이방원의 아들들이 있었죠. 그 적장자가 있었잖아요. 특별히 3명이었죠. 양녕대군 첫 번째. 이게 맨날 술 퍼먹고 이상한 남봉질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택현론이죠. 현명한 자를 왕으로 세운다. 택현론. 그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 그게 나중에 세종대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많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세종대왕이 22살에 왕이 됐거든요. 왕이 됐는데 그 아버지 이방원이 죽지도 않고 섭정도 좀 하고 그래서 몇 년. 그러니까 굉장히 이른 시기에 그 왕위를 넘겨준 거예요. 22살에 세종대왕이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이죠. 근데 태종 이방원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양녕에게 안 물려준 거일 수도 있죠. 세종을 세운 거. 되게 그 중요한 개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멍청했죠. 제가 볼 때 선왕이라고 얘기하지만 후손에게 너무 많은 나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선한 왕이라고 말해야 될지 이게 미래를 망친 왕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를 정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람이 왕이 되니까 일단 보세요. 그 왜 이렇게 모자른 녀석을 지도자로 삼으면 안 되냐면 모자른 것만 해도 이게 참 답답한데 거기다 또 열등감까지 생긴다고요. 이게 너무 모자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놓으면은 이게 성격이 이상해요. 그래서 자기가 모자른 거 알잖아요. 동생들이 똑똑하다고.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영어로 하면 블랙리스트고 한국말로 하면 살생부고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동생 다 죽여버렸다니까요. 이런 얘기 다 있어요. 왕이 8년, 2년 동안 알아 누워 있다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초반에 다 죽였겠죠. 동생들 다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가에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겠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 교육의 문제, 또 하나는 뭐예요? 결혼 문제 때문에. 그의 아내가 누구냐? 아달랴라는 거예요. 그 아달랴 엄마가 누구예요? 이세벨 아니에요? 이세벨이 그 남편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그거 좀 팔라 할 때 안 판다고 고민하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단번에 해결해 주겠습니다. 그 설치는 여자였죠. 결국 나봇 죽여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이 죽어서 개가 네 피를 핥으리라. 진짜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남자분들 잊지 마십시오. 그 어떤 여자를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그 엄마를 봐야 돼요. 엄마하고 거의 유사해요. 아달랴를 하려고 그러면 이세벨을 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더 많이 신앙적인 유산을 남겨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자기 자녀들에게. 아버지뿐만 아니라 엄마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이세벨 하나의 유산이 아달랴에게 오고 아달랴가 여호람 망치고 여호람이 동생 6명 다 죽여버리고 나중에 지 아들도 다 죽어요. 막내 하나 빼놓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 빼놓고 다 죽어요. 전부 다. 그런 일이 한 2차례 벌어지니 다윗 왕가가 이제 망할 뻔했죠. 하나 남은 이유가 뭘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성경이 이렇게 해석할 정도예요. 이게 다시 누가 뿌린 거예요? 여호사밧이 뿌린 씨앗들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그 여호사밧과 여호람이 했던 일을 보면은 이게 다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에게 하신 약속, 항상 등불을 주겠다 하신 말씀 때문에 그냥 하나 남고 또 하나 남고 뭐 이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결혼은요 정말 기도하고 이렇게 잘못할 결혼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지금도 뭐 형제 자매들 맨날 와가지고 맨날 결혼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따위 결혼하려면 안 해야 돼요. 안 하고 그냥 혼자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거 뭐 당대가 아니라 후손을 다 망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행동을 벌이니까 이제까지 저절로 된 건지 알았죠. 저절로 부강해지고 저절로 나라 시스템이 돌아가는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도미노 무너지듯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신앙 하나가 무너지면요 이렇게 하나씩 다 무너져요. 뭐 건강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관계도 무너지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신앙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예배로부터 풀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back to basic. 예배 기도 성경 이걸로 돌아가서 그것부터 탄탄히 해야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우는 데는 오랜 시간 걸렸는데 여호사밧이 25년 통치했거든요. 근데 이게 무너지는 건 뭐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이제까지 에돔 또는 림나 다 이렇게 굴복했었는데 이게 다 반란을 일으켜서 막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 하나 무너지면요 여기저기서 친구인 줄 알았고 내 종인 줄 알았고 나와 동역자인 줄 알았던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깨닫게 된 거죠.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으로 꽉 눌러주시니까 이게 터지지 않은 거였구나. 그래서 신앙 하나 무너지면 여기저기 막 터져가지고 폐인돼 버려요. 다 무너져 버린다고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들 세대가 잊지 말아야 돼요. 자녀 교육 이거 생명 걸고 뛰어야 되고 이 뭐 공부 이런 게 문제가 아니지. 공부 못해서 무너집니까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머리 돌고 뭐 우울증이 아니라 뭐 자살한다 그러고 머리 돌아버리고 쓰러지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신앙의 이 돌이킴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여기도 이제 회개의 돌이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북쪽 이스라엘의 이 당시 아합 당시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행동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두 종류가 있거든요.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은 활동도 하지만 글로 남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남겼잖아요. 그래서 메시지가 있는 선지자, 말씀이 있는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예레미야는 말이 다 짧아요. 그죠? 뭐 곧 망하리라, 비가 오리라, 뭐 비가 안 오리라, 뭐 이런 거예요. 뭐 마차 준비해라, 뭐 두 절도 안 돼 말들이.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퀴즈대 같은데 많이 나온다고 합시다. 성경 퀴즈대 같은데 엘리야가 쓴 글이 있냐 없냐 있다예요. 북쪽에서 사역할 때는 하나도 글 남기지 않았는데 아마 이게 승천하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여호람한테는 편지 보내고 승천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남긴 거죠. 너 그따위로 살지 말고 빨리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의 돌이킴이 있는 거죠. 그의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가 아합하고 전쟁을 벌이다가 아합은 죽고 자기는 구사일생을 살았죠. 돌아왔는데 누가 자기를 맞이해요? 원래 이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너무 피곤할 때 힘들 때 그때 격려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쓴소리를 한다고. 너 아합하고 그래가지고 너 죽을 뻔했으니까 돌아오라고. 누가 얘기했냐면 교육전사 같은 무명의 선지자 미가야라는 사람. 그런데 아버지 여호사밧의 강점은 뭐예요? 그 미가야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해도 들었다는 거죠. 미가야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뭐 존재도 없는 선지자가 얘기를 해도 무릎 꿇고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다시 일어서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감이 안 되니까 미가야 같은 사람 보내면 여호람이 돌아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한번 쓴 거예요. 크게. 그러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예요. 위대한 선지자. 우리 보통 구약의 대표라는 게 모세와 엘리야 그럴 정도 아니에요. 그 엘리야는 전통이 나는 글 같은 거 안 써 이런 사람인데 그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 마지막 하나 할 게 있다. 네가 글을 써야 네가 글을 안다는 걸 알지 하면서 그죠? 예. 하나 남겨라.
예수님도 글을 모르는 게 아니죠. 그래서 땅바닥에 글 쓰셨잖아요. 그래서 글을 쓰신다는 거 알죠. 예수님도. 예수님 글을 남기면 또 그 글을 또 숭배할까 봐. 이거 예수님의 글이야. 그러면서 또 박물관 만들어 놓고 얼마나 난리치겠어. 그래서 땅바닥에 쓰는 거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 때 땅바닥에. 아마 그들의 죄를 썼을 거라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글을 남긴 게 여호람에게 하나 남긴 거예요. 여호람에게. 돌아오나요? 안 돌아오죠.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이 북쪽이죠,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말씀 듣고 엎드려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범죄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 부르면서 돌아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을 거라고. 근데 항상 문제는 뭐죠? 듣는 귀가 없어요. 듣는 귀가.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에게 듣는 귀를 가르쳐줘야. 듣는 귀를. 한 번이라도 듣는 귀. 이게 뭐 영어도 한 번 듣는다고 들리나. 자꾸만 들어야 듣는 귀가 생기는 거지. 자손들에게 뭘 가르쳐줘야 돼요? 듣는 귀, 말씀 듣는 귀. 그거 아니면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집안 망합니다. 자녀들에게 듣는 귀, 말씀 듣는 귀 안 가르쳐주면 망해요. 뭐 우리는 뭐 탄탄해가지고 문제 없다고요. 웃기지 마십시오. 하루아침 망해요. 지금 뭐 우리 뭐 재벌 말하는 거 좀 뭐하지만 뭐 재벌이라고 난리치던 거 뭐 하루아침에 망하잖아. 그게 무너지는 거 뭐 하루아침이지. 그거 수십 년 쌓은 거, 수백 년 쌓은 것도요,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합의 집, 이 집이라는 게 베트잖아요. 벳 아합.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다윗의 집, 이런 게 나와요. 벳 다윗.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구원의 내용은요, 개인이 아니에요. 집안 단위로 하나님께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합의 집은 치시고 다윗의 집은 건지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게냐, 이 집안, 가문을 세우는 거, 가문. 집안이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홀로 믿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홀로 나오는데 자녀들은 뭐 안 나오고 어디 가서 딴짓 하고 있다 그러면 죄송한 얘기지만 망해요. 여러분 망할 집안이에요. 진짜 망할 집안이에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 자녀들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때 여러분 뭐 많이 자야지. 재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는 거 끌고라도 나와야죠. 새벽기도도 나와야 되고, 우리 새벽기도 아이들 나오잖아요. 막 젊은이들도 나오고 어린 아이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수요일날 보니까 뭐 애들이 뭐 무지하게 많이 나왔대. 초등학생 애들부터 뭐. 그죠? 그게 그 집안이 되는 집이에요. 되는 집. 철학에도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뭐 학교도 안 보내고 성교를 보내요. 뭐 학교 다 때려치고 성교 가는 거는 저도 지지할 수 없지만, 뭐 가끔마다 성교 보내는 거 그게 왜 나쁜 거예요? 뭐 1년에 한 차례씩 뭐 쥐고 좀 저학년이라 그러면 저 그거 굉장히 귀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듣는 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집안은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집안이 될 거라고. 근데 자녀 교육 잘못되고 뭐 공부가 우선이다, 뭐 우리 아들 최고다 뭐 하는데 하나도 신앙적인 분은 자랑하는 게 없으면서 그냥 엉뚱한 세상에서 출세했다고 그럴 때 내 느낌이 그래요. 베타 아합의 집 같구나, 그런 느낌을 받아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뇌물의 뿌리가 뭔지 알아요? 뇌물의 뿌리가 사실 과외비예요. 과외비. 우리나라 이 모든 구조가 지금 사교육비 뭐 이런 게 있죠. 그거 월급 받아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시켜요? 뭐게 그냥 조그만 학원 그런 데 말고요. 공부방 이런 데 말고 진짜 고액과외 뭐 이런 거 시키려고 그러면, 제가 강남에 있어봐서 알잖아요. 다 부조리, 이 부조리의 뿌리가 다 그 과도한 사교육비. 그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이 오도된 자녀 사랑이에요. 그게 자녀 사랑하는 건지 알고. 여러분 내가 무너진 맷집 알거든요. 아는데 그 집 다 그 청년 결벽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다 그 과외비부터 시작된 거예요. 과도한 과외비. 뭐 옛날 같으면 뭐 그 제가 월급 보통 뭐 한 100만 원 받을 때인데 과외비를 뭐 200만 원씩 쓰는 집이니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옛날 얘기예요. 지금 한 20-30년 전 얘기. 그때부터 이렇게 막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미노 무너지듯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정결한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모든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하나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빼앗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빼앗은 건 다 빼앗깁니다. 하나도 남는 거 없어요. 그죠?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죠? 결혼도 뭐 명무대 나오고 뭐 돈 많고 뭐 이런 거 신앙 하나도 보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여호사밧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뭐 당대는 나는 그래도 잘 믿지 않아요. 나는 뭐 새벽마다 나오고. 여러분 자녀는 다 어디가 있어요? 자녀는 다 어디가 있냐고. 그 걔네들은 걔네들이 하는 거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합의 집이에요. 무너지게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 철두고 난 다음엔 애들이 힘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부 다닐 때부터 듣는 길을 들려줘야 되니까 듣는 길. 홀로 나오면 안 돼.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럴 때 다윗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든든하게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고 멸시할 때 경멸히 여길 때 멸시한다고. 그래서 결국 여호람 그 아버지 때문이에요. 사실은 뭐 본인도 본인이지만 뭐 핑계 대는 거 뭐죠? 아버지가 씨앗을 다 뿌리고 여호람 뭐 아내 얘기 듣다가 이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도 돌아오지 않더니 무너지게 되더라. 참 어둡고 아픈 얘기지만 꼭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장면 머무르지 않고 21장을 꼭 읽으면서 겸손해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잘 믿는 것과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우리 거룩한 교회 가정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전하겠습니다.